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돈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었다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주승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참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허망한 삶을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샬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박성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우리 듣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섬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귀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귀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귀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93면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멜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려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수데엘의 아들 엘리수리오. 쭉 넘어가서요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중국이 서방 세계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기에 전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스파이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며 미국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생김새가 영락없는 서양인이었습니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양인의 외모를 지닌 사람을 찾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몸짓이나 손짓도 전형적인 미국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와 함께했던 한 정보 요인이 어딘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는 그를 계속해서 주시하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 유럽 여행 중에 이 정보 요인이 따라가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시내버스를 타자 얼른 같이 올라타고는 옆에서 휘파람으로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만은 미국 국가를 부른다고 해서 따라 부른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힐끔 한번 쳐다보고는 발로 장단을 맞추어 가며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중국에서 온 것을 확신하고는 체포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인으로 가장했지만은 사실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처럼 꾸미고 미국인처럼 말하고 미국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은 겉만 미국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연륜이 쌓여도 모양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건국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당시 이들의 생활은 나그네의 삶인 동시에 적들도 있었고 집단 이동을 해야 하므로 군대 생활과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인원 파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열을 정비하고 인원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그때 시내산에 이르렀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하여 이들이 그곳에 머문 기간이 11개월이 됩니다. 이제 그것을 떠나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역사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장 46절에 보면은 60만 3,550명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이 지난 후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아기를 낳고 키우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출산을 가능하게 하셨고, 노예 생활과 고난 속에서도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 적당하게 하지 않고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정확히 세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이 인원을 세면서 지나온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지나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 선택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조직을 편성하고 계속되는 광야 행진과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함께할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시중 들기 위해 곁에서 긴장하며 서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설 사람, 두 지도자를 보좌하는 협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지도자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정하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신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5절에서 한 사람만 보았는데 각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은 루벤 지파에서는 엘리술인데 엘리술은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뜻이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술루미엘인데 술루미엘은 하나님과 평화롭게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인데 나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뜻이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나델인데 느나델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인데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인데 엘리사마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은 하나님은 상급이시다라는 뜻이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인데 아비단은 아버지는 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단 지파에서는 아히에셀인데 아히에셀은 내 형제의 도움이라는 뜻이고, 아셀 지파에서는 바게일인데 바게일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삽인데 엘리아삽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이고,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히라인데 아히라는 고난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모두 몇 명이 나왔습니까? 예, 12명 나왔죠.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이름의 뜻입니다. 거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름도 굳이 하나님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삶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이들은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겨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도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증가했습니까? 이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일일이 유언하며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향해서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하여 자손 중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9장 10절에 보면은 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홀 또는 규, 이 말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은 왕권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실현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빠져도 모르는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계수에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수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위치에서 모두 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4일인 이번 주일부터 친교실에서 애찬을 가지게 됩니다.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일 월요일과 30일 화요일 이틀 동안 열렸던 서북노회 남부 시찰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식 담임 목사님의 모친이신 이정석 권사님께서 지난주를 소천하셔서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유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5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복된 집 내 이름 높도다. 이 수고 언제 그치고 나 거기 가리까. 나 거기 가리까. 저 보석으로 세운 성 늘 보고 싶도다. 그 진주문과 황금길 나 언제 버릴까. 나 언제 버릴까. 그 사도들과 성도들 주 예수 모셨네.
주 예수 믿는 친구들 주의 함께 모이세 주의 함께 모이세 새 예루살렘 복된지 나 언제 가리까 나 언제 쓰고 그치고 그 영광 누릴까 그 영광 누릴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